찬송가 51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물들어 하늘 보라 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하며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뛰지 않고 믿는 자여 어디갈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심 한다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시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소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뜻대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로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일을
몸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널리 증거하며 우리가 만난 살아계시는 주님을 널리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영으로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의 신념과 내 자신의 아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들을 포용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인간의 지적인 또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교만한 가운데 있던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는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고 우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발견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 하나님 여러 모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에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다 하여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어져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또 경영하는 병원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한 직장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주께서 지켜주시올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이 자랄 때마다 건강케 하시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면역력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전염병이 만연한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에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학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이 학업의 기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학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에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진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데려다가 디모데를 할례시킨 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바로 전장인 15장에서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또는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그 온 교회의 결의사항을 가지고 가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오히려 그런 예루살렘 사도들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대체 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 할례를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그런 주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 여러 주석가들이 이런저런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에서 딱 이것이 정말 그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러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가능성에 있는 설명을 몇 개 우리가 제시할 뿐이지, 그것이 마치 절대적 진리처럼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를 그냥 듣듯이 푹 빠져가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 자칫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에 언급되어지지 않은 것은 호기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그만큼 그 설명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딱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하나를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와 비슷한 것들을 여러 개 설명해. 그래서 이론이 많이 제시되어지는 문제는 그만큼 어떤 정답에 가까운 그런 답을 유추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데 너무 연연해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 어떤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면 그 설명들이 성경 전체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특히 젊은이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논리성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때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 말씀들을 인용하는, 소위 말씀을 자기 생각의 프로브텍스트처럼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젊은이들은 그 설교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감성의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감성만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성의 시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말할 때는 우리가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기보다는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 이해의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완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버지도 이방인, 어머니도 이방인, 거기에서 난 자녀 이방인,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모임의 결정이었다면 오늘 16장 1절로부터 5절에 주시는 말씀에서 난제는 혼혈 결혼인 거예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일 때 이 거기에서 나온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큰 그런 주제 중에 하나를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바울의 의도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땅끝, 즉 이방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그들과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사이의 갈등을 이제 봉합하고 이제 갈등을 갖지 말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비교적 칭찬받는 사람인데, 그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질 때 다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불거지냐면 쟤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은 이방인들인 경우에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엄마는 이방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인 저런 혼혈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이 디모데의 가계도,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뭐 그가 왜 할례를, 이런 것에 의해서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수를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의 의도는 아마도 이 디모데의 그 어떤 가계에 대한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으로 말미암아 자칫 전도 여행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 그래서 디모데를 넌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못 박는 그런 것으로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한 선제적 행위로서 이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바울의 행위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가 중심에 두고 있는 주제는 자기 자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십자가의 도가 중심에 서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바울 서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그가 평판이 좋은, 칭찬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 있는 딱 한 가지 핸디캡은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정말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거기에 해당하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여기에 대한 힌트나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행한 이 일을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런 복음이 중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거리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가는 것, 그런 의도로 할례를 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5절 특히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디모데를 할례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 특별히 이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 그리고 여러 서신들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면에 움직여지는 이면에서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5장 30절로부터 35절에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갈라놓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갈등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각자 한 부류는 구브로로 한 부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다음에 오히려 그들이 그 동네에서 쫓겨나거나 거의 죽게 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들은 그 지역을 빨리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박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한 박해나 이런 박해들이 복음이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어떤 수단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곳에 이용되어져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사기 14장에 보게 되면 삼손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사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서 태어났는데 그가 결혼하고자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여인 딥나 여인과 결혼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4절에 무엇라 언급이 되어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려고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할 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디모데를 할례하는 바울의 이야기도 바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앞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선을 긋게 해주시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5장에서 예루살렘 사도들의 결정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질서와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당장의 일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6장, 7장, 8장의 노아 홍수의 이야기에서 노아가 마른 날에 그 방주를 준비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한 일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장 1절로부터 5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 전체를 해석할 때에 바울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바울의 모습,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오늘 한국교회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뭐냐면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자도 이런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기 위해서 그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용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3절의 말씀에서도 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리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바울의 한 이 행위는 매우 이상한 행위예요. 바울이 이처럼 예루살렘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고 얘기해 놓고는 여기에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소위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하는 것 역시도 선교를 준비하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바울이 선교팀을 짜는데, 지금 실라는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제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질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를 할례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성적 관계 속에서 인과관계를 따져보다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가져야 그 복음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6장 1절로부터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하는 행위, 그러면서 강조하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이 혈통적인 문제를, 이 가계도의 문제를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데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인사, 탤런트, 그런 사람들, 널리 알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그것이 수단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이 기억되어지지 않고 연예인의 삶이 기억되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방식은 아니다.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던 그 이유 중 하나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처럼 선교 여행의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십자가의 도만이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성 중 하나는 독자, 내 개인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한 번쯤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사도행전 14장 6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곳이 되겠고, 그리고 이 그 사도행전 오늘 16장 1절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단 가계로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이고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는 로이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반면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 예수를 믿던 그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믿음을 본받은 것이 바울의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회심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의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것은 매우 그에게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에서는 바나바는 그의 조카 그를 데리고 가는 거고, 그런데 그 조카 요한이라는 마가 역시도 아마 나름대로는 복음에 열심이었던 사람인데, 이 바나바에게서는 조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혈연이 작용했던 것 같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유익한 사람, 복음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의 평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다. 그가 평판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더 디모데를 자기의 선교 그 여행에 합류시키고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 할례를 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두에 길게 설명을 드렸고, 4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서 말하는 규례라고 하는 것이 도구마타, 즉 결정이죠. 결정. 이 결정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자를 할례받게 하지 말고, 또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도록 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이 이 음행을 한다든지 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피를 흘리지 않은 그런 고기와 피를 먹는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작정한 규례, 결정을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서 이제 디모데가 등장을 했고, 그러나 이것이 다시 17장 14절에서 디모데가 다시 등장할 때까지 디모데는 익명으로 묘사되어져 있고 더 이상 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처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그곳에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의 결정을 전해주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교회는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성도의 수가, 신자의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바울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의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떤 그것을 전하는 바울 자신이나 다른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그 전면에 나서는 것은 금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사람의 어떤 유명세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복음이 드러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문제는 그 말을 전하는 어떤 목사나 설교가나 부흥사의 어떤 재밌는 소리 또는 말 한마디가 기억되어지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마음에 더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하는 현실. 즉 오늘 주시는 말씀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 그 소망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성찰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디모데를 합류시키면서 디모데에게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심사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바울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관점에서 그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인간과 관계되어진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부각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오직 복음 중심적인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선교를 할 때에 복음이 앞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보다 앞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여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주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드러날 수 있게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